제가 저는 원래 이제 원고를 보면서 주로 설교를 하는 편인데 제가 다른 멘트를 안 쓰고 바로 퀴즈를 써놔가지고 지금 네,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맞춰주세요. 네, 맞히신 분께는 네, 뭐 좋은 것을 제가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이 화가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았지만 사후에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별이 빛나는 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고흐입니다. 반고흐죠. 네, 그렇다면 반고흐의 고향이며 유럽에서 자전거가 가장 많은 나라로도 알려진 곳은 어디일까요? 또 선생님, 네덜란드. 야,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꽃이자 네덜란드의 국화는 무슨 꽃일까요? 네, 권사님. 네, 손을 드셔야 됩니다. 튤립 정답입니다. 네, 우리 뭐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권사님께는 저희 청포도거든요.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가 청포도 사탕을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아시면 아마 굉장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항상 저를 예뻐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최종 정답이 튤립이었는데요. 제가 왜 튤립 얘기를 꺼냈을까요? 튤립은 영어로 쓰면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T, U, 뭐예요? 그 다음 L, 네, 또 I, 그리고 네, 영어를 잘하시네요, 다들. 네, 튤립, TULIP입니다. 그런데 이 튤립이라는 단어를 이루는 각 5가지 알파벳이 저희가 믿고 있는 이 개혁 신앙,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정립한 이 구원론을 근간으로 한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5대 교리를 설명하는 각각 앞글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TULIP, 요 각 5가지 알파벳이 각 5대 교리의 첫 글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튤립 중에서 P, 마지막 항목인 P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P는 튤립의 P는 과연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를 말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P는 어떤 영어의 첫 글자일까요? 영어인데요. 뭘까요? 뭐가 지금 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플레이? 피스? 피스. 피스 좀 그럴 것 같고요. 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프레이. 프레이. 기도. 그렇군요. 하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좀 듣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듣기 싫다고 해도 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자 바로 발음을 들어보세요. 바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 라는 들어줄 만한 발음이죠. 네,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뭘까요? saints는 지난번 제 설교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saints 뭐죠? 네, 성도. 성경에서 성도, 하나님 부르신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어려운 단어 perseverance는 뭘까요? perseverance. 바로 네, 교리적으로는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그래서 합치면 뭘까요? 튤립의 P는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는데 성도는 알겠어요. 성도는 아는데 그럼 견인은 뭘까요? 우리는 견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되어 있던 나의 차는 어디 갔니? 너의 차는 불법 주차로 인해서 견인되었어.
라는 예문을 들을 때의 의미, 견인의 의미는 무엇이죠? 맞습니다. 끌어서 당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끌어서 당김. 그래서 다비 목사님께서도 설교나 말씀하실 때 견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순장님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견인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을 말할 때 견인의 의미는 바로 견고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를 씁니다. 그 한자하고요. 또 조금 전 제가 혀를 굴렸던 그 perseverance라는 영어 단어의 뜻도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견고한 인내라는 의미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견고한 인내란 그럼 무엇일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무엇일까요? 인내가 뭐죠? 여러분, 참는 거, 또 하나 더 비슷하게 견디는 거. 견디고 참는 게 저희가 인내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자녀가 있는데 옷이며 양말이며 아무데나 다 벗어났습니다. 음식 먹은 것 치우지도 않고 내버려뒀습니다. 자녀가 아니실 수도 있죠.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요? 끌어서. 끌어오르죠. 네, 끌어오르죠. 끌어올라서 어떻게 하시죠?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래, 오늘 힘들었나 보지 이 사람이. 우리 애가 오늘 즐거운가 보지 특별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잔소리를 올라오는 것을 꾹 참고 삭히며 내가 벗지도 않은 옷과 양말을 치우고 내가 먹지도 않은 음식을 치우는 뭐죠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를 생각할 때 그려지는 저의 이미지였습니다. 또 운동을 합니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요. 또는 복근 운동도 하고요. 러닝머신도 뜁니다. 러닝머신 뛰는데 유튜브를 볼 때는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감지하지도 못할 그 1분 그리고 5분, 15분, 30분이 러닝머신을 뛰면 어떤가요? 네, 1분이 흘러가지가 않는 것이죠. 1분이 이렇게 긴 시간이었나? 빠르게 뛸 때 우리는 그럴 때도 힘든데요. 결국 내가 목표한 예를 들어 15분 아니면 3km, 5km를 다 해냈습니다. 그렇게 견디는 게 또 무엇이죠? 네, 인내입니다. 인내를 생각할 때 그려진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자, 이렇게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인내의 주체와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가 입 밖까지 나올 뻔한 것을 꾹꾹 참은 것은 누구입니까? 나죠. 네, 나입니다. 나의 인내력으로 아내를 참았고 남편을 참았고 우리 자녀를 참은 것이죠. 또 러닝머신을 타며 지칠 때 1분, 5분, 15분 결국 참고 해낸 것은 누구입니까? 나죠. 나입니다. 나의 정신력으로, 체력은 힘들지만 정신력으로 버틴 것입니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튤립을 이야기해드렸는데 P만 얘기했는데요. 한번 나머지 것도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거 순서는 다르고요. 무조건적 선택, 구원의 5대 교리. 첫 번째,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한 사람을 성도로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 선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전적 타락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죠. 아까 네 가지를 보면서
나의 구원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아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믿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공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지만 내 역할도 있는 거구나.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 성도의 삶 인내해야지. 아까 가정에서 또는 운동을 하며 인내했던 그런 것처럼 내가 성도로서 나의 구원을 향해 나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말하는 핵심 본문 중 하나입니다. 저희 함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여 성전 뜰에 밝은 등불을 켜는 유대의 절기였습니다. 그 수전절이라는 유대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둘러싼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정말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를 이제 그만 궁금하게 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맞으면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고 있지 않니?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알아본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단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내 양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내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양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바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그 택하신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즉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성도의 견인의 핵심 교리가 될까요? 이것이 왜 성도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일까요? 이것이 왜 성도가 인내하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고한 인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러한 믿음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우울장애의 연간 유병률이 약 1.7%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장애의 연간 유병률은 3.1%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1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가 우울장애, 3.1%가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와닿게 이야기하면요. 약 59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약 32명 중 1명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아마 더 될 것 같은데 2021년의 통계는 이렇습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약을 꼭 드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자살률은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2023년, 2년 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약 14,000여 명이 2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를 시간에 따라 나눠보면 하루에 38명, 그리고 약 37분의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지인,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또 어려움이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이미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지금 나의 삶의 한가운데 또 지금 나의 마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가정으로 인한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깨어진 관계로 인한 고통, 이혼, 자녀로 인한 어려움, 사회적 고립, 또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파산, 취업과 입시 스트레스. 이렇게 고통의 모습을 나열하려면 오늘 하루가 모자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놓이자 일상이 무너집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애써보고 또 노력해 봅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그래서 구해보기도 하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약도 처방을 받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먹습니다. 이것저것 해보지만 여전히 괴로운 상황이 지속됩니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삶을 포기합니다. 괴로운 현실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지속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부족한 말에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노력, 애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어지는 결과는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 고통이 찾아오고 고통이 나의 삶을 잠식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삶의 고통 가운데 똑같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구원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성도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끔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사라지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신지 바로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상황, 나를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또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 잘못했던 나의 과거의 모습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과 나를 인생의 실패자처럼 만드는 상황과 잘못했던 나의 과거의 모습,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고 싶지 않게 만들고 일상을 무너지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구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놓인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으로 통하여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나의 일상을 더 이상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으나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에게 견고한 인내를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고통 가운데 그냥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의 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고한 인내입니다. 사단에게 져서
또 자빠져 있는 날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 없이 또 힘 없이 소망 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자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 성도로서의 삶,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저희 가족 장례가 생겨서 조문을 가며 오랜만에 큰 집, 또 작은 집, 저희 가족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어른들께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저녁을 먹지 못하고 가서 저녁을 먹다가 저희 큰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큰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다가 저에게 저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고 또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는 거를 아시니까 의례적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또 권사님이시기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기도를 넘어서 그 계신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 일면식도 없는 저를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차츰 제게 충격을 지나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사실 몸과 마음이 제가 좀 지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큰어머니를 통하여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신자의 믿음, 신자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반드시 붙들어 가신다는 것, 나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제가 경험을 하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장례식장에 가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힘내보자, 다시 살아보자, 다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보자, 그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인내하고 계십니까? 무슨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무슨 상황과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인내하지 말고 나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여 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 나의 그냥 인내가 견고한 인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견고한 인내가 또 나에게 닥쳐올 고통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이미 이기게 하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거룩하게 성도로서의 사는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소년부 수련의 주제, 포기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내게 놓인 현실에서 도망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